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혼자 봉독을 한 후에 5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선 노예 신세였던 그들을 갖다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삶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음식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서 40년 동안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고 좌절할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고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축복 속에 기쁘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복이 더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처음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 악한 일을 즐겨했다는 것이. 악한 일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광야에서 오히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악을 도모하고 악을 즐겨워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멸망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5절에 처음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악을 즐겨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희의 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희의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여러분들 몇 명이라고 하겠어요? 몇 명쯤 될까요? 자,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1년째 돼가지고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했더니만 20살 넘은 장정, 남자들만 해서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자 60만이 넘었을 거고 그들의 또 어머니도 여자들은 다 뺐으니까 여자들이 또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의 20살이 안 된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합치면 아마 몇백만이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 저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바로 그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럼 여러분 다수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한 100만 명? 한 10,000명? 놀랍게도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바로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받았어요. 채 1년도 안 걸려가지고 바로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달한 사람이 60만이 남자들만 넘는 수백만의 사람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수백만이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의 아들 갈렙밖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단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약속의 땅에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2명을 빼앗은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만 들었지 밟아보지 못한 채 바로 광야에 엎드려져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마시 꽃가루를 휘막 뿌려대듯이 광야의 시체로 전부 다 널브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들은 처참한 최후를 광야에서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을까? 바울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은 좀 좋은 일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만을 기록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만 기록해도 성경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의 죄를 다 기록합니다. 엄청난 나쁜 악을 행한 사건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전부 기록해요. 다윗이란 훌륭한 왕이 순간적으로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하는 이런 일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맏아들인 르우벤이 아브라함의 첩을 범하는 이런 일을 기록을 한다는 말이에요. 악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기록할까요? 좋은 얘기만 쓰면 돼요. 성경 하면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써줄까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천만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의 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말세의 성도들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말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11절 끝에 보니까 기록하였느니라. 우리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픈 현실, 아픈 일들을, 정말 창피한 일들을, 부끄러운 비참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에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제사장,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놀라웠게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거역을 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멸망했다. 그들이 죽었다. 멸망하는 자에게 그들이 전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 역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썼다고,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악을 즐겨했을까요? 또 고린도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무슨 악을 즐겨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오늘 21세기에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악을 즐겨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4가지 중요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는 나쁜 악이 4가지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바울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4가지 그냥 죄를 거론하고 있을 뿐이 수백 가지의 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잘못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첫 번째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년째 되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메모리얼 데이니까 다들 놀러 갔는데 어디 갔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한 40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진짜 참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송아지를, 이 송아지는 우리의 신이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내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고 그걸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혹시 우상 숭배 해봤나요? 우상 숭배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 10계명 웨스트민스터 제1계명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보면 우리는 마치 무슨 귀신을 섬긴다든가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상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고 있어요. 우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오늘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우상을 섬길까요? 거기 예를 들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바로 송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2장 4절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여기서 인용을 하는 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의 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런 말도 하진 않아요. 그들이 우상숭배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말하는 건 32장 6절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뒷부분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뭐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얘기를 도록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은 우상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일 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간 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신전에 가가지고 앉아서 먹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 있더라. 그것을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상이 없다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가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7절의 문제.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간음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인 바알보오를 섬기는데 바알보오를 섬기다가 바알보오를 섬기는 이 여자 처녀들이 상당히 수백 명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모압 땅에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면 야 우리 이 잔치가 있는데 바알보올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는데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지쳤는데 파티에 초청해주니 놀러 가는데 불러주니까 지금 이 먹는 일에 불러주니 얼마나 갔어요. 가가지고는 바알보올을 섬기는 그 처녀 여자 사제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고린도 5장면과 6절에서 우리가 그랬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아비의 아내를 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 비너스 신이나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거기를 섬기는 여자 이 사제들 한 1000명 이 매춤을 합니다. 그들과 잠자리하고 매음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제일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다,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한다. 그들이 주를 시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이 들어요. 광야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해방의 지역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드디어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항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가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광야의 삶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즉 이 악한 식물 먹는 게 지겨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뱀에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망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불뱀을 보는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말고 불뱀을 본다고 살아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그들이 보지라고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하나님을 노여워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내 삶이 이런 거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좀 하면 어떻느냐? 이런 주님을 시험하는, 주님을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들이 범한 죄는 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이제 네 번째는 원망하다가예요. 여기서 원망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있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 왜 모세하고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만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걸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왜 우리가 모세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냐? 아론은 아니냐? 그들이 뭐 대단하냐? 우리도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을 때 고라와 아비람을 비롯해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묻히는 처참한 멸망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일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성도가 되었는데 버젓이 이방 신전에 가서 앉아있고 그들이 뭘 아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그걸 지도하고 가르치니까 바울 네가 뭔데? 바울이 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에 대한 지도력과 바울에 대한 리더십을 갖다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범한 이러한 범죄와 이러한 참담한 형벌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그 길을, 그 전체를 밟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냐. 10장 1절에서부터 4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까지 닮아가야 하느냐.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축복 받은 것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런 사실을 너희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나 합니다. 그 경고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했다. 그런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바울로부터 받았는지 정말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삶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신앙의 삶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해서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많이 하고 성령의 영적 체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린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나 우리는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보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성도로서의 그런 것이 우리가 더 부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그들을 딱 이름을 지어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지식과 그들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식으로 성경 아는 것 떠드는 거하고 그들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들의 자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로서 신분을, 선택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들이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아니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종들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주자가 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다. 너무 뻔뻔스럽고 너희들이 괜히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바보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존은 있어야 되지만 자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만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넘어지질 않아요. 선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백성, 온 땅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그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몸이 허약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 살이 넘어져서 뒤뚱뒤뚱해서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다리가 한쪽밖에 없어가지고 한 사람, 아니면 눈이 없어서 넘어지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서서 제일 넘어지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넘어져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 앞에 앞선 사람, 내가 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아픈 곳을 찌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잘난 척하냐, 자랑을 하고 의시되느냐,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경고를 받았으니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가지고 그들 자신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성경 말씀 13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고 그들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경고를 했지만 너희들이 경고를 받았다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는 데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성도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하고 성장하고 더 그 사람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든 저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든 마귀나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시험이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시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 자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더욱 덤비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요즘 시험 받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내가 시험 받는 거 내가 시험 받으니까 죄가 있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죄는 뭐냐?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시험을 받고 쓰러지는 것이 죄지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결코 그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는 얘기고 사탄 마귀가 그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시험을 받는 자구나. 이건 죄가 아니고 근데 그 시험을 받아 넘어지면 그때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까처럼 손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시 테스트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당했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 문장으로 이 13절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당한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전혀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넘어지거나 멸망당한 그런 시험은 절대로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내가 당할 수가 있고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이 시험은 내가 견뎌낼 수 있거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은 그 범주를 넘어가는 시험을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하는 시험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해도 전혀 못할 엉터리 같은 이런 테스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것을 첫째, 시험이 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쓰러집니다. 그거는 자기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자살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살을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절대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의식을 갖는 거죠. 내게 오는 시험은 사람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다 해도 나는 반드시 감당할 그 시험만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면은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피할 길을 예비해서 그걸 감당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시험이 왔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너희들 삶에 이런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살을 당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 엄청난 단어예요. 에크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바시스. 이 피할 길이란 말이 뭐냐면 출애굽이란 단어, 해방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그 시험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다 피할 길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뇌를, 어떤 고통을, 어떤 핍박을,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마치 그들은 처음 당할 때 전혀 감당치 못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신앙적인, 또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고 또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은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암흑에 있을 때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줄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다 아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8장 2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뭔가 되어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면
장로 되기 전에는 굉장히 이러다가 되고 나면 사람이 막 달라져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우쭐거리고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겸손함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장해 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동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 광야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23장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